오늘 백부장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전하려고 합니다. 백부장이면 잘 아시다시피 몇 명의 부하를 뒀어요? 100명의 부하를 둬서 백부장이다.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뒀다. 예수님 당시 전 세계 인구를 5억 미만으로 봅니다. 지금이 한 70억 이상이니까 거의 한 5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지금의 규모로 말하면은 15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 정도의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남자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대장 정도 또는 여단장 정도니까 장군은 아니지만 꽤 고급 지휘관. 그 다음에 장소가 어딥니까? 오늘 가버나움이에요. TPO 맞춰서 본다면은 가버나움은 중요한 도시인가요? 아닌가요? 중요한 도시입니다. 갈릴리 지방의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장 큰 회당이 있었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베드로의 집과 베드로의 장모의 집도 바로 이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지휘관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꽤 중요한 부대의 지휘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수방사 이런 거 있잖아요. 수방사 예하부대 정도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방에서 한 몇 킬로 안 떨어진 곳에 여러분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어디에 집어넣어요? 돼지에게 집어넣어서 돼지가 호숫가로 뛰어드는 장면 나오죠.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웬 돼지떼가 있냐? 이 성경은 가짜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 지역이 대형의 로마 병영이 있었어요. 로마 군대, 주둔지. 그 주둔지가 있던 곳이 벳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갈릴리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거기에 지휘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제가 이분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것도 참 보통 아니죠. 지휘관이, 로마 군대 지휘관이 식민지 국가의 젊은 청년한테 나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었는지는 모르지만 간청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간청합니까? 성경에 내 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 하인. 그 하인에 대한 존중감이 표현되어 있어요. 내 하인이 병들어서 지금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을 참지 못한 거죠. 자기의 괴로움이 아니라 누구의 괴로움이에요? 하인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이탈리아 군대의 지휘관의 복장을 하는 사람이 식민지 나라의 무명의 청년한테 나와서, 무명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와서 자기 하인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하니까 8절에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해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인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이 집이 자기의 공간인지 또는 개인집인지 병영을 의미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까이 두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에 하면 자기 집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종업원이나 누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내 집에 들여놓고 그가 아픈 걸 놓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지는 않겠죠. 다른 방식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이 백부장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뭡니까?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 두 번째는 내 하인이라고 표현하고, 세 번째는 지금 어디에 두고 있어요? 내 집에 두고 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꽤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젠틀맨이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닌가. 장교는 국제적인 젠틀맨이라고 그러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화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누구에게서도 이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맞습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스라엘 중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그게 뭘까 하는 것만 딱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 겁니다. 퀴즈를 드릴게요.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셨죠. 다 그거 알고 계시죠? 무슨 제목으로 사형을 당했을까요? 예? 신성모독. 네, 맞습니다. 참남죄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참남죄에 이르게 한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러이러한 일과 이러이러한 말을 한 것으로 인하여 너는 참남죄다. 그래서 사형이다. 그 앞에 그게 뭐냐고요? 사회훈련 받으신 분들, 예? 제가 찾아보니까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첫째는 손으로 지은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리라. 요 말했다고 걸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헐라 말라 하느냐? 두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냐? 여기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말들이 번져나가니까 불러다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말했느냐? 그러하다. 그러면은 죽어라 하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 누구에게도 보지 못한 믿음을 마태복음의 앞부분에서 백부장에게서 발견하시고 칭찬하신 그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이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할 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할 때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백부장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요, 오늘 말씀 좀 다시 10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10절에 어떻게 하세요?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9절 말씀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9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나도 누구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는데 군사와 종은 내가 하라 하면 합니다. 주님도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왜? 나도 사람 시켜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하니까. 예수님도 가지 마시고 여기서 명령하시면은 치료의 영이 가서 우리 하인을 낫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뭡니까? 전적인 믿음, 신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 표현이 또 어디 나오냐면요, 앞부분에 보시면 나도 어디 있다고 그래요? 남의 수하에 있고. 자, 이 말씀만 보고는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곳에 그냥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왔다고요? 누가 나를 보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누구에게 보냄 받았다는 걸 말씀하셨고
그분이 누구시라는 걸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믿음이 적어도 마태복음 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8장에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저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심각하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나보고 뭐라 하느냐?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들 합니다. 베드로에게 물었죠.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나오는 거예요. 상황 이해하시죠? TPO. 한참 뒤에 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잘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굉장한 지식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공부해서 대학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누가 알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알 수 있는 그 고백을 네가 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에게 교회의 책임자로 그 명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했어요? 지금 8장에서 백부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친구끼리 만나가지고 너 밥 먹었냐? 나 안 먹었는데 상대방이 나도 안 먹었어. 그러면 같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나도 누구 아래에 있습니다. 누구도 누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은 신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지만 보냄받은 분이시죠. 저도 누구 보러 가라 하면 갑니다. 예수님도 여기서 말씀하세요. 그럼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본 사람이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백부장의 인격, 그 다음에 백부장의 그 인권에 대한 존중, 이걸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지만 예수님 칭찬하신 포인트는 뭡니까? 그의 믿음이었어요.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분에 대한 믿음이에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포에버 어르신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고 분명하게 잡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과 같으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다른 지식은 사족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인으로 이렇게 추켜 세우고 예수님만한 분이 없다고 그러고 예수님의 교훈에 놀라고 감탄해 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는 모순이다.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아주 인격적이에요. 여기 어떤 분이 계신다고 치고 매우 인격적이고 그 하시는 말씀이 놀라게 할 만한 지혜로운 말인데 가끔 이분이 정색을 하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이분의 인격의 그 총체적인 인격의 결론은 뭡니까? 정신병자 아닌가요? 아니 주목사가 여러분들 뭐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를 이렇게 좋아하시고 존경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는데 가끔 제가 신방 가가지고 권사님 나 하나님이야 그러면은 아이고 드디어 맛이 갔구나
주목사가 많이 힘든가 보다. 그리고 냉수 주시면서 이제 그만 가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교회에다 뭐 하겠어요? 리포트 하시겠죠. 주목사 맛이 갔습니다. C.S. 루이스가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를 존경한다는 말은 그러므로 모순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해야 돼요? 정신병자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런데 그분의 그 인격과 가르침과 기적의 내용을 보면은 결코 정신병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그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볼 때에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한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인격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우리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믿음이 참 귀하다 이렇게 인정하실 만한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